아마 오늘 주일 예배 메신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은 메신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메신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메시지라는 것은 또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많은 설명들, 수식어들은 오늘 메시지 듣고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신저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한마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붙드는 이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들, 메신저들 또 어떤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우리의 귀가 자꾸 이렇게 커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들을까 이런 것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잘 거해서 또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마치 예수님 안에 참 원래부터 거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밖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생명이 참 없는 이런 가지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영접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세계 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넘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사모님들, 학생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역사를 정신없이 섬기는 가운데 어느덧 여름 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3주 반 남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름 수양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양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수양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수양회가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동역자님들과 양들이 예수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내적 방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양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5,000명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위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비하고 밤낮으로 픽업하고 대화하고 구경도 시키며 열심히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예수님은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안 하시던 썩넘미랄 이야기도 해주시고 멀리 가실 분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배반자에게 팔릴 것이라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매우 섭섭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고 예수님을 쫓던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어렵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니 코바디스, 그 유명한 코바디스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 어디론가 가신다면 자신들도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잘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제자 생활을 계속 잘 해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그렇게 근심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지금껏 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잘 거하기만 한다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제자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께 거하지 않고 훌쩍 떠나버린다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보다 더 참된 포도나무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와 100억대 재산과 또 1급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을 가진 그 니고데모가 얻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또 강남에서 인기 절정이었던 목말라 애타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병든 인간 사회에서 싸움에 지쳐 패배자가 되고 도태가 되고 한계에 고통하던 바로 그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치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죽음에 갇힌 인생에게 영생의 양식이 된다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연약한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인생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 참 사랑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한복음만 둘러보아도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자신의 세계로 어떤 조건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단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밥 헨킨스 목사님의 통역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준비해온 라이브 테스트머니는 훨씬 길었는데 시간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과거 행적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구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자라서 보니까 이분이 양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고는 그 고통을 이분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인생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능력이 매우 많은 분이지만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 친구와 그냥 파티에 빠져서 히피처럼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파티 애니멀 이렇게 정말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분의 원래 라이프 테스트머니에는 그분이 빠져 지냈던 많은 마약 목록들이 처음 보는 이런 많은 마약 목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이런 생활을 통해서 몇 번이나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고 또 학과장실에 찾아가지고 제발 좀 복학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이게 복학하게 된 이런 이야기도 원래 라이프 테스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서야 예배를 참석하는, 정말 오랫동안 그냥 말씀만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 말씀이 결국은 그분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는 히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얻었고 훌륭한 네 자녀를 이끄는 견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한 챕터를 섬기는 그 섬김의 종으로서 양들과 복음 역사를 겸손과 열심으로 섬기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열매는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파티에 거하고 술에 거하고 마약에 거하고 이렇게 그런데 거했더라면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상처로 고통하며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삶의 좌표를 찾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 정욕과 허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과연 저에게 지금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50대 초반인 저에게 무슨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못 벌었을 가능성도 50%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허무와 또 어떤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락을 쫓아다니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정말 그 외로이 늙어가고 황혼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거하게 하셨을 때 참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두 자녀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영육간의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가끔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끔 까먹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때가 되었으니까 예배 오고 또 말씀부 참석하고 그냥 어떤 굉장히 이렇게 습관이 된 루틴한 이런 삶이 그냥 이 무슨 나에게 복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은 좀 평범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거주의 자유와 또 재물 획득과 엔터테인먼트 추구의 그 기회가 좀 제한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좀 아쉽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영생을 얻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나 쉽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
별로 흥미를 없는, 그냥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그냥 그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멋진 삶이다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던으로 인해서 삶의 가치관이 정말 극심하게 흔들립니다. 옛날에는 멀리서 들리던 그런 마치 한포 소리가 이제 바로 우리의 앞에서 그냥 들리는 삶의 가치관을 그냥 뿌리로부터 흔들어 놓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이러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냥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게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혼탁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베드로가 했던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니 쿼바디스. 예수님은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꾸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괴리감이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오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준비를 하는데 정말 사회로 진입하는 장벽은 점점점 높아질 때 예수님은 내 삶에 무엇을 하시는 건가? 정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 일은 끝이 없고 월급은 때로 동결이 되고 정년은 짧아지고 은퇴 후는 점점 걱정이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주위 지인들에게 큰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자요 목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정말 양치기는 점점 어려워질 때 우리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생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 안에 잘 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보면은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또 십자가만 눈앞에 아른거릴 때 정말 부담감으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뚫어줄, 시원하게 뚫어줄 그런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서 뒤적입니다.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이러한 것들로 채우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코바디스, 왜 내 삶을 디스하려고 하시는지, 주님 내 삶을 디스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이렇게 얻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너의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먹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 자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에 자꾸 이렇게 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사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자의 주석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설명하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자꾸 주변의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피곤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외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소유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붙들 때 사도 바울처럼 비록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누구보다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이러한 비본질적인 때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자체를 새롭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관심사는 포도 열매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심지 않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과일을 얻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쉼 없이 포도나무를 살피고 벌레를 제거하고 거름을 줍니다. 얼마 전 그 체코의 어떤 포도 농장에서 그 농부가 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포도에 햇볕이 직접 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그 손으로 그 잎을 이렇게 따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장의 길이가 무려 9km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되는 게 아니라 9km를 쭉 가면서 일일이 그 잎을 이렇게 따주었습니다. 또 포도나무에는 장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분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가지를 제거하고 때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치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신다, 전정작업을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부신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와 나의 집안 식구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사촌, 사돈팔촌, 또 동문 선후배, 또 친구, 양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도 누구든지 참석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이런 복된 수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은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만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소망 없는 가지가 되어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그 죄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열매 못 맺는 가지로 잘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인 열한 제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자 주님께서 그동안 그 장가지를 치는 전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고 열매 맺을 만한 좋은 가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그들 속에 있던 탐심, 정욕, 미움, 시기심, 허영심, 경쟁심, 불심, 염려 등 많은 장가지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교만과 같은 이런 거친 마음들이 많이 순화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음 전파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특히 젊은이들은 매우 가능성이 많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님 안에서 거하라면 이게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팔방민이 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이 에너지를 다 이곳저곳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정말 먹을 만한 그런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철학적인 사고하고 드라마 보고 이러다가 어떻게 좋은 학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에 잘 집중하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이 한 가지에 잘 집중하는 이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밥 행키스 목자님처럼 예수님 안에 열매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꾸준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장가지를 제거하고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때로는 너무 무리하게 장가지를 제거하고 또 목자님이 막 장가지를 쳐주고자 하는 이렇게 하기보다도 말씀 안에 잘 거하도록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잘하도록 한다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장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한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장가지도 많이 제거됐고 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나름의 신앙관이 이렇게 내 나름의 신앙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고집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항상 이런 장가지가 돋아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장가지가 돋아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의 가위, 이 가위로 잘 다듬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가 농부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농부입니까? 가지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가지를 많이 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의 가위로 내 생각의 장가지들이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자신들은 가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지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에게 위기의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자 가지로서 가지의 그 투쟁을 열심히 할 때 분명히 때가 되면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전에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시점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예수님께 거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해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긴 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소망 안에 잘 거했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도 중 첫 순교자였던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일까요? 알페오의 아들일까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어 열매가 없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 뿌려진 그의 순교의 피는 800년이 지난 후 유럽을 이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주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었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세리마태는 산상수훈 말씀 안에 특히 산상수훈 말씀에 잘 거했을 때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천국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순교의 피와 땀으로써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역사 창조로 전환이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는지 잘 거하고 그 지점을 알고 거기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 이것을 잘 했을 때 위기가 역사 창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값진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셨습니다. 제자는 가지입니다. 스승이 나무요, 제자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았고 또 다 이뤘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수액을 우리가 늘 공급받는 이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디 딴 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게 하는가? 난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끔 우리는 한 발만 예수님께 이렇게 들여놓고 한 발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달, 몇 년 이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직하게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성을 깊이 맺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떠나지 않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우고 좋을 때도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성을 꾸준히 맺어나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생활,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남는 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본질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형태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11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제자 공동체, 또 넓게는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통해 이분들이 예수님 공동체의 남은 분들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캠퍼스 목자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킨 분들입니다. 이 UBF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난 55년 동안 지켜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성사한국 세계선교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좋은 어떤 사색이나 또 많은 설명들, 설교들, 또 주석들,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것을 말씀을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거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 자체에 거하는 것, 나와 주님의 말씀과의 1:1 관계성 속에 묶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감정이 주도가 된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뭐래도 없고 막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렇게 된다면, 내 감정을 너무 쫓아간다면은 자꾸 이렇게 이걸 채워줄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도가 된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자 어찌든지 노력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훌륭한 신앙의 대가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누구를 의존해서 할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잘
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 인간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존재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위대하고 또 지혜롭고 멋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지다. 말라버릴 가지. 이 썩을 인생. 이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정말 멋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떠난 인간은 뿌리가 잘린 꽃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정말 멋진 가지입니다. 한때 영광과 강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할지라도 사람은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듯 우리의 이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릴 것입니다. 내가 나무인데 무슨 가지냐. 맞습니다. 인간은 멋진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아주 멋진 가지입니다. 한때 싱싱함을 자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늙고 죽고 썩어버리는 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무로 보는지 가지로 보는지 이러한 사상적인 관점이 사실은 큰 차이를 낳습니다. 이는 인생의 끝날에 열매를 맺는가 불타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한 차이를 낳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로 살면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해 참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년의 전반기 반을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로써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자님들을 섬기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일과 가정과 학업과 역사 이 자체에 빠져버리는, 이 안에 막 거해버리는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차분히 우리가 누구인지, 내 마음과 손발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 안에서 참된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도 이러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천국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초청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나무가 아니라 가지임을 알고 이 주님 안에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잘 거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샘을 마음껏 마시며 참 영생의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동역자님들, 또 1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든 주님의 참 백성들에게 이번 여름 수양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정말 온 마음으로 충성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